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지요. 예수님이 몰래 숨어 다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과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없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몰래 와서 잡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다윗의 시대와 같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회복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백성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예수님을 체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이 사람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내세우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든 없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인은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지요. 증인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증거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사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제거하는 일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다라고 제사장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증거를 내놓으니까, 만들어진 증거지요. 증거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실 증거라든지 증언, 증인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는 일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허다하고요.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던 겁니다. 몰래 잡아다가 고문을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는 그렇게 자기들의 꾀로 예수님을 제거한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든지, 그렇게 쓰임받지 않는다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쓰임받든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둘 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칭찬도 듣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평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저녁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